오늘 장면을 보면은 이 어떤 재판의 모습처럼 비춰지죠. 심판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그 심판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증언이다라는 말은 11번이나 나오고, 증거라는 말도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법정적인 언어들이죠. 증언, 증거, 재판. 그럼 이 재판에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어라. 이게 1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대화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같다고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나오는 유대인들과 지금 재판의 모습처럼 대치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바로 새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구원의 새로운 방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에게는 심판이 있다.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 위로부터 아래로 열리는 그 길,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왔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왔고 빛은 위로부터 아래로 왔는데 아직도 맹인인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무시한다. 예수님을 거절한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길로 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계속해서 구원이에요. 구원. 회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에 해방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라고 3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충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나와 있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나 왕이나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이 사실을 듣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내 심판은 의롭다, 공정하다. 이 심판이라는 내 심판이라고 말하시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권세를 가져서 왕, 총독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분까지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심판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하면 벌 주겠다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자꾸만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자초하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뭡니까? 왔다 받으라예요. 내가 주노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귀결은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왜 거부를 할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왜 거부를 하냐면 내가 지금 눌린 자고 내가 포로된 자고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눈먼 자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내가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눌려있고 내가 포로되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이들만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은 참 한 번도 눌린 적이 없고 자신들은 포로도 아니고 자신들 눈먼 자들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죠. 이들은 자신들이 포로되었다, 자신들이 눌렸다, 자신들이 가난하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득을 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는 증인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인, 증거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보면서 이런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36절을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들과 표적들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참 증언을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예언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왕이나 기세등등한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같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인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45, 46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결국 이들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지만 성경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거기서 확인받고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성경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 39절, 40절처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에 대한 귀결로 이어지죠.
결국 이들이 읽어야 되는 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율법의 조항들, 이걸 지키면 된다라는 어떤 율법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이것들을 너희가 읽어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 바로 그들의 역사를 거기서 끝내버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자 하나를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애굽에 있어서 종되고 노예되었을 때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이루기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하고자 하시고 이 망가진 피조물들을 다시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시는 애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성경에 절절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구약성서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만 가는 것이 구약성경의 메시지인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볼 때마다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거룩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겁도 내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지만 믿지도 못하고 율법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도 엉망인 사람이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야곱은 얼마나 속임수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자격이나 거룩함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열망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도 이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항상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대고 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이거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언제든지 자신들의 뜻이 먼저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성경 요약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놓고 어떻게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줄다리기 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불편하니까 애굽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방향은 가나안인데, 그러니까 항상 자신들이 보기에 선으로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망이 죽질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늘 거기에 반응하고 살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잘못과 실수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면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어떻게 바꿨죠? 아까 말씀에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떻게 뉘앙스가 바뀐 거냐면 하나님이 마치 이기적으로 뭔가 강요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손대지 마. 너 죽어.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하와가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뱀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 명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당부의 말씀을 강요의 말씀처럼 느끼게 점점 유도해요. 그러면서 뭘 유도합니까? 네가 보여서 옳다라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쪽으로 흔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잠깐만, 네가 결정해서 보여서 괜찮은 게 선이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잠깐 꼬드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괜찮아 보여서 이게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이게 자기의 결정에 볼 때는 이게 선으로 보인 거예요. 먹는 게. 아, 이게 선이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야. 그리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는 선악이 아니라 자신이 구별하는 선악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시켜놔도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셔도 그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선악의 구별에 따라서 항상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나쁘다,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계속 따지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창세기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이죠. 그는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다 취하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형이 받는 것을 탐내서 그게 좋아 보이니까 아버지한테 나 형 에서입니다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죠.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는 또 거기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가축들을, 양들을 많이 불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기질을 발휘하고 속임수를 발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익들을 그때마다 취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도 알다시피 요셉, 자기가 아끼는 아들 이런 줄 알고 이 절망에 있다가 나중에 그 형들이 팔아넘긴,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이 자신의 일가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제 야곱까지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7장 8,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 할 때 험악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라아라는 단어예요. 악하다라는 뜻이 악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게 괜찮고 선해 보이는 것을 따랐던 자신의 평생의 인생이 나중에 보니까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처럼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괜찮아 보이고 탐스러운 것을 취했더니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탐스러운 것만을 따라 산 인생의 결과는 결국 악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이제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하지만 옥에서 이제 파라오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 대신까지 되죠. 만약에 이 요셉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애국까지 애초에 가지도 못했을 거고 감히 유목민 출신이 어떻게 바로를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일 계기로 해서 자기가 파라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야곱의 일가가 이 놀라운 아주 커다란 이 가뭄을 넘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요셉이 50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해하려 하다라는 단어가 라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악으로 보였던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선해 보이는 걸 따랐더니 그 일생이 결국 악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과 눈에 보이는 악한 일만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선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요셉은 완전히 상반되는 두 인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합니까? 선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눈에 보여서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고 상대방 거인인 것 같고 이게 최종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끔찍한 상황이다가 아니라 이 악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선악의 판별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생각하지 이게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선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집하고 있는 선은 결국 악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고집하는 선이 뭐예요? 그들이 배웠던 율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 이게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기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볼 때는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깨?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감히 이야기해? 이건 무조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선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루어지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선악을 다 판별해버리고 잘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장님이고 노예인 줄도 모르고 내가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바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 더 좋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42절과 44절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늘 선하고 구별할 수 없이 헤매는 이들이지만 그렇게 깜빵에 갇혀있고 스스로 포로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걸 이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행동과 모자람과 늘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결국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율법과 전통에 합치하고 괜찮은 가문에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왕 같은 풍모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딱 오면 자신들이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보기에 악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죠. 끝까지 자신들의 선을 고집해요. 자신들의 기준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 믿는다, 그래도 율법을 잘한다, 존경받는 이들이 하는 짓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이 향신료에 11조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향신료들이 얼마나 그 양이 조금이겠어요. 그리고 또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딱 나눠가지고 11조를 낸다라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을 드려라. 이거 11조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향신료까지 이렇게 얘기하신 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하지도 않고 아주 그 소량밖에 안 나오는 향신료까지 11조를 따지고 있는 거, 그건 그렇게 신경 쓰면서 뭐에 관심이 없냐면 바로 뒤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율법을 지켜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감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 그러한 사회와 그런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런 거에는 아주 관심이 없다라는 게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선에만 어떻게든 그냥 그것만 지켜야 된다라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정작 중요한 건 회복이고 자유고 생명이고 그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거. 내가 주노니 받으라. 그거에 대하여 감격하며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필요한데 엉뚱한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선악을 구별하고 이게 옳다라고 거기에 매달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함정에 빠져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십자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벌써 선악을 구별해서 내가 지금 줄다리기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영화 하나를 봐도 초반부에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악인인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악인 건 줄 알았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선으로 판명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영생이란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 악이라는 게 그저 악이기만 할까? 사진 하나를 좀 보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신문 기자들이 찍은 사진인데 똑같은 사진이에요. 위에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 정치인의 뒤쪽에. 그런데 이 멀리서 프레임을 짜서 보면은 버스 앞에 몇 사람 모여있는 게 다예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꼬마애가 무슨 철장에 갇혀가지고 막 되게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위하다가 저 앞에다 철망 갖다 놓고 시위하고 저 아이는 지금 뛰놀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웬 군인이 저 아이를 무슨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죠? 겁먹고 있고. 근데 크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예요? 애들이랑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면 손가락으로 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 이게 단가요? 예. 그럼 하여튼간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단편적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보이는 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선을 알고 계시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딴 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 가운데 선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선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믿음을 써야 할 때가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평양에 살던 백과부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17살의 과부가 됐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여인이 너무나 가난한 시부모를 바라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부모를 섬기면서 평생 과부로 살았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져서 200냥이라는 거금을 당시에 모으게 됐대요. 그래서 가족 묘지를 만들겠다. 이거 선한 마음 아닙니까? 산을 하나 샀는데 그만 속아가지고 돌산을 샀어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 샀으면 가슴 아팠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돌리신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라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멘트 재료가 되는 석회암으로 뒤덮인 산이었어요. 그때 마침에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산을 2만 냥에 팔게 됐습니다. 200냥으로 샀는데 2만 냥에 팔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산을 속여서 팔았던 그 친척이 이번에 또 와가지고 진남포에 수만 맞이게 되는 논이 있다. 그래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또 5천 냥을 주고 샀어요. 또 속았어요. 가보니까 논이 아니라 쓸모없는 갯벌이었습니다. 이 배신감이 드니까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게을러질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광물 조사를 하다가 진남포 앞바다에 순도 90%가 되는 질 좋은 철광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유자를 찾으니까 이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만 냥을 받고 팔아서 이곳에 진남포 재련소가 세워졌대요. 이렇게 돼서 백과부가 평양에 제일가는 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오산고등학교 세우고 산정연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보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라고 묻고 싶은 거죠. 일어난 일은 다 악이잖아요. 사기당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선을 만들어내시는 경험들을 이 과부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악과 같은 문제들을 부딪혔다면 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악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바로 저 십자가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그걸 말하잖아요. 죽음이라는 최악에서 부활이라는 최선을 만들어내신 사건이에요. 바로 올 한 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선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각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때로는 이해 안 가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하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보증되시는 바로 보증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게 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궁극적으로 소망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증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